샬롬, GCTC에서 훈련받고 있는 44기 훈련생 유수련 간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풍삼 가족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며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반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 예루살렘 회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사도와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의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총 2개의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성경은 구약의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경이 쓰였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해 성경에 답이 적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연하게 반응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결과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 할례를 대표로 하는 많은 율법주의적 행위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것들이 그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적 행위로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화로 인해 변화된 경건한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와 구원은 연결점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듯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특히 순장님들, 여러분들은 순원들을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은 순원들,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의 태도에 일일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이전까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내가 신경 쓰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20절, 29절에 나와 있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그 당시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데에 중요했듯 우리 공동체에서 순원들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니 만일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도에 앞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그랬듯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며 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순원과 함께 첫 순모임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저를 인간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었고 그래서 순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과 정죄가 그 친구의 열렸던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요구했고 그 친구가 그것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나무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더 많은 사랑과 이해였지만 저는 그것들을 공급해주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1만 스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는 스승이 필요해서 저에게 온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원에게 꼭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 위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한 그것에 즉시 순종하며 또한 사랑과 지혜로 수원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